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단을 통해서 알려지자 성전 건축 특권을 잃은 것에 대한 애석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정말 비천한 자신을 높이사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복을 깊은 감사의 기도로 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을요. 구원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새로운 임무를 받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을 때에 더욱 겸손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서 실천을 하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이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그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돛을 이제 많이 단 아주 그 훌륭한 배일수록 그 주위에 아래쪽에 많은 그런 그 바닥 짐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짐을 바닥에 많이 올려놔야 배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같이 자꾸만 이제 크면 크고 더 가장 할수록 바로 그것을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물을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야만이 배가 제대로 이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뒤집어지지 않고 풍랑이 일어나도 이제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우리가 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자꾸만 올렸습니다. 올리고 짐만 자꾸 실었어요.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울은 그것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그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높아지면서 자꾸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물론 이집트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뭐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고센 땅이라는 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바로 왕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은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들은 멸망당하는 게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를 쭉 보더라도 다 그래요, 보면요. 그런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를 자꾸만 겸손하고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조금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알면은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아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도 악하게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공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바로 골리앗, 정말 그 블레셋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자로서 사울 앞에 처음으로 선 그날부터 정말 말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통해 가지고 그 행동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기가 아주 뭔가 하면 날렵하는 그런 것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고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정말 왕이 되어서 정말 통일 왕국 왕이 되었나이까. 내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옛날에 목동이었던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실 때를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때에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겸손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의 확신 가졌을 때에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고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겸손된 마음을 가질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겸손된 마음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뭡니까?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해야만이 감사 나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겸손합니다. 높을수록 자꾸 더 겸손해집니다. 바로 감사의 표시는 입술을 표시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겸손된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나온 데 있어서 가사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사에는 내가 잘못된 것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가사에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부터 은혜 받은 데 대해서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러도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겸손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와 함께
접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또한 물질로서 또 시간유역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함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넘쳐나서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그만 가져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의 기도는 바로 겸손과 감사에 가득 찬 주님의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요, 감사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도하는 걸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라 이게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언제 줄지, 언제 하나님 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어떤 확신이 쏘고, 그리고 내가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심 걱정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합시다. 다윗이 감사의 기도. 오늘 이런 집 하셔서 다윗이 역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